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늘 보게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 나누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찌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며 전혀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대로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믿음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표되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와 같이 숨기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우상도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한 그것 하나 제대로 선택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작지만 강건한 백성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됐죠. 그 무렵 어느 시간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여기에도 넘어지고 저기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소위 살펴보면 간질에 걸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은 있었겠죠. 뜻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만큼 그 아이에게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해 됐겠습니까?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다. 전혀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래, 무할래 그런 것이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사랑과 선행으로 생산되어지는 믿음, 내지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큰 참 믿음이라고 본다면 그냥 입으로 말하는 믿음은 그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하여서 결코 믿음이 깊은 자가 아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어지는 그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고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펴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 자매가 아무것도 없어서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만 한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느냐.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요한 웨슬레는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짜 회개,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그러면서 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말이나 악을 버리고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말한 선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영혼을 위한 선행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을 위한 선행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병든 영혼들을 위한 선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갇힌 사람들에게까지 돌보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온전한 선행이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두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셨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소위 이방인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저 사람들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대목만 본다면 저들은 주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는 제자들,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강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투로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은 그 속에 가로를 넣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조차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처럼 일하라. 물론 청지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청지기로서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작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주님은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늘 언제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